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실 차례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풋풋합니다. 고3 학생이에요. 네. 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뭐 부족한 게 뭐야? 결핍이라는 게 뭐지? 남부러울 게 없이 살았던 분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뭐 더없이 어깨가 올라가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그러던 중 부모님의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당당함이 어느새는 그 수치심으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계기로 변하게 됐는데요.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버렸던 그녀의 삶. 하지만 그녀가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당당한 그녀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이정미입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주눅들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열등감 속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져 기쁨으로 다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많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항상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집에는 청소하는 언니나 아주머니가 항상 계셨고 배우고 싶어 했던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골프, 스노보드 등은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먼저 제가 필요한 것을 모두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쇼핑을 위해 홍콩과 사이판을 자주 갔었고요. 옷장의 옷들은 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났어요. 신발이며 가방, 시계, 문구용품도 종류별로 사주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사주시는 대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요. 지금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둘 감겨 있어요. 이렇게 걱정 없이 지내던 중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 아빠의 사업을 이유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베이징에서 사는 동안에도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 아이였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반면 저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는 엄마의 지나친 교육적 관심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공부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배우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국어 과외를 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다 와서도 요일별로 다른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와 수업을 받았어요. 과외를 하지 않은 과목들은 엄마가 항상 옆에서 꼭 붙어 도와주셨는데요. 교과서도 같이 읽고 문제집도 같이 풀면서 모든 공부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며 중국의 다른 도시로 가족여행을 가거나 베이징 구석구석을 놀러 다녔어요. 주말이면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명품관을 돌며 쇼핑도 했어요. 이런 부유한 생활과 환경은 아빠의 연이은 사업 투자와 실패로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결국 방 7개 넓은 거실이 있던 88평 아파트를 팔고 살던 곳에 4분의 1 정도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팔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엄마는 영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잘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잘 본 저는 제 또래 아이들보다 2학년 높은 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부유한 중국 친구들,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과 방과후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참가하였고 엄마도 그런 것을 좋게 봐주셨어요.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던 중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집이 작아지고 차가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돈 걱정을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전에 당찬 저의 모습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형편에도 엄마는 저의 기가 죽지 않도록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 해주셨는데요. 7박 8일 동안 중국 장가게로 가는 수학여행도 보내주시고 방과 후 활동인 사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자 북도 사주셨어요. 그 외 저는 신문부, 모의유엔, 오케스트라, 연극부 활동도 했어요. 한 번은 모의유엔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힘들어진 형편에도 경비 외에 용돈도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서 위축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저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아는 게 싫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과외를 하는 과목은 줄어들었고 학원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당당했던 저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소심하고 열등감이 가득 찬 아이로 만들어갔어요. 학교 방학이 끝나 친구들이 모여 영국, 홍콩, 일본, 미국, 이태리 등 여행 갔던 얘긴들을 하면 저는 쓱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주변에 많던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후 경제적 문제로 9년 동안의 베이징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저의 성격과 행동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3월이 되었을 때 저는 춘천에 있는 여고 1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국제학교 커리큘럼에 적응이 되어 있었던 터라 한국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가 많이 벅찼어요.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였어요. 이곳 학교 학생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들끼리만 말하고 함께 다니고 떠들고 했어요. 이전에 부유한 저였다면 당당하게 끼어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신나게 떠들고 친구들을 사귀며 학교에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보다 더욱 어려워진 형편은 저를 주눅들고 열등감에 가득 찬 아이로 만들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정교 부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저였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는 땅에 떨구고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언제 높았었냐는 듯이 바닥을 기었고요. 몸은 게을러져 방은 치우지도 않았어요. 귀나 코는 점점 예민해져서 조금만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고 몸도 자주 아팠어요. 생각은 점점 더 많아져 판단은 무뎌졌고요. 툭하면 머리가 멍해져 그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얼굴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시며 이게 얼마짜리 학원인지 알아? 하고 소리 지르시는 엄마 급기야 사이도 나빠져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제가 말대꾸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보다 더 큰 소리로 대들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신 엄마는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이렇게 지내던 중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될 무렵 힘든 형편 때문에 엄마는 직장을 잡게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엄마는 뜬금없이 교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꼭 가야 한다고 하셨고 싫다고 버티는 저와 동생에게 화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 된 교회에서 엄마와 동생은 신기해하며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했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더욱 주눅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었어요. 예배당은 답답하게 느껴졌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지루했어요. 학교 수업도 알아듣기 힘든데 목소리가 크시고 말씀이 빠르신 목사님의 설교는 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교회를 갔던 첫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생은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던 동생은 마음이 열려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또 교회에서 너무나 기쁨에 찬 엄마 얼굴을 보니 교회는 이제부터 계속 나갈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엄마의 변화였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촉촉한 눈으로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정미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로 사이가 부대에 나와 계시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이시더라고. 난 오늘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하시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더니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며 저와 동생에게 사과도 하셨어요. 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쓰시고 공부하라고만 하셨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항상 소리 지르고 염려로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던 엄마가 기쁨으로 사시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엄마와 나는 같은 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는 엄마나 동생처럼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저도 엄마와 동생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궁금한 마음과 신앙생활의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참석 전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었어요. 수련회 동안에도 부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부활은 마스터키다, 예수는 역사다 등 많은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학생들이 강대상에서 뜨겁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저런 간증을 못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드디어 알았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저들과 같은 뜨거움이 없는 거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졌고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도 듣고 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는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그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저의 죄가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저의 이기적이고 못된 중심이 보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드려진 저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흐르는 눈물만큼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저도 엄마와 동생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각자 일에 바쁘고 서로가 지쳐 말이 없던 우리 가족은 서로가 얼굴만 보면 예수님 이야기로 기쁨이 넘쳐났고 서로가 은혜 받는 말씀을 나누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예배 중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신분을 정확히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세상을 대하는 저희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제 단짝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도 썩 좋지 못하고 공부에도 지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들려주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개학 후에는 집에 있던 전도지를 들고 나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서는 택시기사님께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정자에 가서 할머님께도 전했고요.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 주변에서 학생들이 오고 갈 때마다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공부방 선생님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기에 전도지를 열심히 건네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는 춘천에는 주말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춘천역에다가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전했어요. 한 번은 우리 학교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와 짝이 되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처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어봐서 복음 성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 교회 노래 맞구나 하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민은 항상 밝아서 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매일매일이 기쁘다고 얘기해줬어요. 하루는 고3이라 진로 상담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며칠 뒤 저녁급식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녀교육에 40억을 쓰신 우리 엄마의 오직주만이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간증을 보느라 저녁을 못 먹었지만 선생님께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 작은 교회 일꾼으로 학교에서 매주 모여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장소를 찾느라 헤매는 날도 있었지만 매주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공부에 지친 여러 친구들을 위해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당당한 존재로 세워주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찬양팀도 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 중국어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께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셔요. 그날 수업의 주제가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간표와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직접 통역하지 않으시고 제가 더 잘할 것 같다며 저에게 동시 통역을 시키셨어요.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통역을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지도 말을 더듬지도 않았어요. 자신감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여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 토론 동아리에서 기장도 맡았고요. 강원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토론대에 참가하여 상도 받았어요. 이전에 저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당당한 주님의 자녀를 세워주심에 감사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가정 형편상 급식비를 제때 못 내서 급식실 모니터에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미납자라고 떠도 즐겁게 밥을 먹으러 가요. 이전 같으면 모니터에 미납자로 뜨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친구들이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창피해서 급식을 먹으러 가지 않고 그냥 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급식비 납부가 조금 늦어져도 창피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이렇듯 지금 저의 가정 형편이 전보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제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인한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고개도 못 들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어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담대하고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저의 멋진 처소를 준비하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당당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 가진 자니까요.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